네, 오늘은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런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 밤을 생각해보면 처음으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밤이면 밤마다 그물을 들고 와서 배에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론 낮에 잡는 물고기도 있고요, 밤에 잡는 물고기도 있었겠죠. 낮에 배를 띄우는 날도 있었고 깊은 밤에 작업을 하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매일매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어요. 적게 잡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만선이었던 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날은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날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어요. 말하자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노력, 이 세 가지를 총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해요.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일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베드로는 육지에 올라와서 뭐라고 있었습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심신이 다 지쳐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해요. 전날의 한숨이 되면서요, 만선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두 척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보상하고도 남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는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고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 그물이 찢어지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부의 위치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가 고기를 아주 많이 잡았을 때 수고하십니다 이러면서 축하해 주러 왔나요? 아니죠. 베드로는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어쩌면 바로 그때보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약할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당할 실패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더더욱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베데스다 영문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이 병자에게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고요,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슬픔을 바꿔서 큰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정말로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요, 명절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어머님이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뜸하게 가기 시작했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는 한 주일학교랑 어른들까지 다 해서 한 100명? 이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어머님이 교회로 옮기셨는데 그 교회는 대략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만 120명이 넘어가는 큰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옛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나는 이제 뭐 중학교 올라가는데 교회 갔더니 모르는 친구들만 거의 막 120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뜸하게. 그리고 어머니랑 같이, 교회가 멀어서 항상 같이 버스를 타고 갔었는데 집 근처로 어머님이 옮기니까 성가대 연습하신다고 먼저 가고, 그리고 나중에 동생이랑 같이 알아서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검사하고 손잡고 끌고 가는 사람도 없겠다?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곁길로 새는 게 너무 쉬웠습니다. 결국 교회에 빠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방학 때요, 여러분,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거는 꼭 신나서 참석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어쨌든 믿음이 있어도 그 모습은 거의 사그러질 때쯤이었죠. 그렇게 10년 년을 방황한 것 같아요. 교회 잘 나가진 않고. 그러다가 2010년도 여름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제 8명이 친한 친구 그룹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한 명의 친구가 생일인 거예요. 그 친구 생일을 축하해주자 그러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뭐 누구는 일 있네 뭐 있네 빠져가지고 5명이 모였는데 재미있는 거는 생일 당사자가 못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5명 이러니까 친구들 모였으니까 뭐 밥 먹고 술 먹고 뭐 그랬죠. 근데 그때 술자리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죠. 제 친구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자기가 소개팅에서 겪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소개팅을 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무슨 말 했는 줄 알아? 자기 엄마가 많이 아팠었는데 기도해서 나한테 완전 웃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친구들이요 그 말에 동조하고 비웃고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도의 능력과 뭐 신유의 은혜와 이런 것들을 모두 비웃고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웃고 떠들면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제가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제가 서가지고 1대4로 막 말싸움을 했죠. 하지만 위력이 너무 미비했습니다. 아마 친구들은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전도도 한 적이 없고요. 주일마다 뭐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뭐 주일날 해 뜰 때까지 놀다가 이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친구들이 알 리가 있겠어요. 그 상태에서 뭐 제가 변론을 해봐야 뭐가 먹히겠어요. 당시에와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척척 박사예요. 척척 박사.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친구들끼리 뭐 시비가 붙거나 무슨 뭐 내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항상 친구들이. 그런데 그날요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동안은 친구들이 저의 말을 항상 경청했어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열심인 그들에게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경건의 무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좌절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생에요 저희 어머님이요 제가 교회를 안 나가도 어디 한번 가자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화나서 집에 일찍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그날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는 2주 뒤에 큰 집회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저는 흔쾌히 가겠다고 했고요. 그날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느냐 마느냐, 들을 기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낙심 가운데 빠져있나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찾아올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육신적인 실패는 영적으로는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요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셨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 자체가요 계속해서 기적의 연속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뭐냐? 전문적인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시작. 이스케사 한번 계시니 그러면은 시몬의 배가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철수하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 했죠. 근데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림이면요 여기서 한바탕 소란이 있어야 돼요. 아저씨 누구야? 내려. 뭐야 밤에 왜 맘대로 올라타고. 우리 집에 가야 돼요. 가서야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 전혀 없죠.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좀 바다로 나갑시다. 철수하려던 남의 배에 올라타서 이게 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요 베드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대로 베드로는 행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이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기적이 찾아오려고 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자 예수님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베드로와 그 무리들의 신령을 꿰뚫는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리와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겠죠. 남의 배에 함부로 올라타는 사람에게 뭐라 말도 하지 않고 하자는 대로 했던 걸 보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압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갈릴리 바다에 온 고기들을 명해서 그 그물 속으로 다 모으실 수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도요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요 기도 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는요 그럼 오늘 지금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상태예요. 베드로가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개별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에게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먼저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우리들이라고 했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 전부 어부예요. 고기 잡는 일에는 그들이 전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 생활을 하셨어요. 나무를 뚝딱뚝딱 하는 일이야 예수님이 더 잘하겠지만은 물고기를 잡는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전문가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합니까? 밤이 새도록 이라고 했어요. 몇 시부터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끝난 시간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해가 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를 하였을 때 밤새도록 고생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려놓는데 허탕만 쳤다. 그리고 해는 떴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그물을 내릴 때마다 허탕을 치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더 빨리 지쳤겠죠. 흥이 나질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철수하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겠습니까? 순종 못할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은 누구이길래 나한테 명령하고, 나는 이미 집에 갈 준비를 마쳤고, 가서 내렸는데 또 허탕치면 그물을 또 씻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뒤에 확실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떠했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우고 잠기게 되었다. 아멘. 실패가 큰 성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경제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베드로는 이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는 영적인 축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즉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부터, 아마 배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느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위엄 앞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처음 본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고요, 동시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2가지의 놓치기 쉬운 기적을 말씀드렸어요. 하나 뭐였죠?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로 나가자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미요, 이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되는 축복을 얻었어요. 순종의 모습은요, 지금 당장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일 확률이 높아요. 세상적인 시선으로는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계를 버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랑 요한은 아빠도 버리고 터무니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열매로 영생과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구자들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길 잃은 양들을 이어주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요. 이때 따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모험적인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삶의 방향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라도 다 해결받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